오늘 창세기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죄에 대한 정의를 참 다양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죄에 대한 정의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내리곤 합니다. 죄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귀한 것을 한순간에 쓰레기로 만드는 것이다.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을 한순간에 쓰레기로 만드는 것이 죄고요, 한순간에 내 인생을 지옥구덩이로 던져 넣는 것이 죄입니다. 또 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또 죄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아름다운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죄다. 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며 그것을 책임지고 돌보게 하셨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아름다운 관계, 복된 관계, 막힘이 없는 관계입니다. 자, 그러나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0절에는 이렇게 해야죠. 두려워하였다.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 8절과 10절에는 두 번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피하여 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던 관계가 두려운 관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성격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혹시 배신 같은 거 당해보신 적 있으시죠? 믿었는데, 그렇죠?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형식이든지 또 역시 버림받거나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시죠? 그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떠셨고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인간 다시는 안 볼 거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가만 놔두나 봐라 이 인간,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자, 신뢰하는 자, 모든 것을 맡긴 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실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을 내가 할 겁니다.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 식으로라면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선언을 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행위의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하나님이 보신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고하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부르짖고 한 것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달려나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먼저 죄인인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은혜가 뭐냐? 은혜란 말을 다양한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의 핵심은 뭐냐면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찾아왔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세상에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깨 딱 힘주고 거들먹거리고 사람을 눈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좀 높은 자리에 있다. 근데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는 인간에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인간에게, 이제 내 인생에 내 스스로가 주인이고 하나님 노릇을 내가 스스로 할 거야 라고 선언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나 구원받았어요 라는 뜻이고요, 그것이 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답답할 때,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을 때도, 어느 때는 우리가 너무 절망하여 하나님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너무 절망할 때는 그냥 문제에 빠져가지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그러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니, 얼마나 아프면 그러겠니,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란 말을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 첫 번째 의미는 저는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 사랑의 품으로 품으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놀랍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 줄 아시죠? 오늘 9절에 보면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저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환한 목소리로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윽박지르는 목소리로 부르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인해서 걸리기만 하면 가만 안 놔도 막 이렇게 막 흥분하셔가지고 그냥 부르르 떠시면서 아담을 부르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담 어딨어? 빨리 안 튀어나와! 이놈의 자식 머리 박아! 너 뭐라 그랬어? 이 새끼 뭐 이러셨을까요? 저는 아담아 부를 때 그 말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담을 향한 안타까움, 불쌍히 여김, 그렇죠? 아담을 여전히 포기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그 들어있는 모습으로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뜻이구나. 나를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것만 갖고도 우리는 탁 눈치채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긍휼과 은혜와 자비의 모습으로 이름을 불러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어떤 분은 사울아 사울아 하다가 나중에 바울이 나오니까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서 사울이 바울 됐다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은 헬라 이름과 로마 이름 두 개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헬라 이름도 갖고 로마 이름도 갖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름을 보통 두 개씩 갖고 있었어요. 그날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냥 다 두들겨 팰 거야. 그냥 감옥에 다 쳐놓을 거야. 그냥 기회만 되면 죽여버릴 거야. 살기 등등해서 눈에 핏발이 쓰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가득 찬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인간 사울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또 부르시죠. 사울아, 사울아. 역시 저는 그 음성이 사울아! 그러고 혼내시는 음성이지 않고 네가 하는 일이 지금 무슨 일인지 알고 있니? 너의 열심이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는 열심인 것을 네가 알고 있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를 네가 다시 못 박는 것 같은 행위인 것을 네가 알고 있니?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울을 부르셔서 그가 부인하는 그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서 있던 그 사람을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달려가던 그 사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구원으로 부르시고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던 그 열심을 예수를 증거하는 열심으로 바꾸어 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내가 예수를 알면 저주를 받으리라. 막 그런 우리나라 말로는 아주 쉬워요. 내가 예수랑 같은 편이면 여종이 너 예수랑 같이 있는 거 맞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이런 식의 표현. 내가 예수랑 같은 편이면 성을 간다. 또 조금 있다. 아닌데 예수랑 같은 편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뭔지 알아요? 내가 예수랑 같이 돌아다녔으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이런 표현이가 쉽게 말하면요. 저주하고 펄쩍 두고 아니라고 부인하고 무려 3번이나. 근데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고 만나주셨죠. 불 옆에서 예수를 부인하던 그 베드로에게 역시 불을 펴놓고 떡과 고기를 구우시면서 부인했던 것과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시면서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다시 그를 영적으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다시금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죠. 참 우리 하나님 꼼꼼하게 세밀하시죠. 불 앞에서 부인했어? 그럼 불 앞에서 다시 바로 잡자.
3번 부인했어? 그럼 내가 3번 다시 물어볼게. 다시 그 믿음을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네 인생을 제대로 다시 한번 드려봐라. 모세는 40년 동안 잊혀진 존재였죠. 군대를 호령하던 사람이 양을 치는 목자로서 광야에서 도망자 인생, 잊혀진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잊혀진 존재, 그리고 도망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시며 80세 된 모세를 만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저 밑에 떨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따뜻하게 불쌍히 여기며 사랑의 음성으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걸어야 될 믿음의 길, 우리가 걸어야 될 사명의 길,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과 그 비전과 그런 일들에 대해서 또박또박 그 길을 걷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3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물어봐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물어봐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한테 다짜고짜 맞아본 적 있으세요? 다짜고짜 네가 또 그랬지? 저기 손 들고 서 있어. 뭐. 그냥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적 없으세요? 다짜고짜 혼나고 벌쓰고 매맞고. 얼굴이 정직하지 않으신 얼굴들이신데 우린 그때 막 그냥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듣잖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안 물어보시지? 이게 사고 친 건지 실수한 건지 아니면 엄마를 도와주려고 뭘 도우려고 했다가 일이 벌어진 건지 왜 엄마는 안 물어보지?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벌쓰고 매맞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한참 맞았어요. 그럼 맞느라고 자 뭘 잡았는지 얘기해봐. 그런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때 이놈의 자식 고집 세서 인정을 안 한다고 또 때리시는 거야. 아,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맞느라고 잊어버렸어. 왜 맞았는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전 맞느라고 왜 맞았는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가지고 더 맞아서 더 억울한 적이 있어요. 그죠? 잘못했어. 뭘 잘못했어. 근데 뭘 잘못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정말 이 시간 저만 나쁜 사람 만드실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물어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는 장소를 모른다는 게 아니죠. 네가 나무 밑에 숨어있니? 바위 뒤에 숨어있니?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는 어떤 장소에 있니? 숨어있니라는 뜻이 아니라 네 지금 형편, 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이니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네가 벗어나는 사실을 알게 했니? 그리고 왜 먹지 말라는 열매를 왜 굳이 먹었니? 이게 무슨 일이니?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시죠. 아담이 그 일을 통해서 스스로 고하고 설명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사실 자체가 놀라워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에게 오셔서 왜 그랬니? 왜 이렇게 사고 쳤니? 그 물어봐 주시는 것 자체만 해도 저는 감격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24살에 제 모교회에서 전도사로 시작했어요. 제 모교회에서
3년 모교에서 전도사를 하고 의정부에 가서 이제 교육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파트를 맡았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뭐 청년부도 맡고 나중에 중고등부도 맡고 뭐 교육 파트 다 맡아서 했었어요. 근데 주일학교를 맡는데 선생님 한 분이 부임한 그 주부터 무려 한 달을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연락도 없어. 그냥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만에 선생님이 나타났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요, 정말 칼이었습니다. 칼. 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평소 성격이라면 그 당시에 젊은 시절에 그 선생님을 세워놓고 막 몰아붙였을 거예요. 어떻게 선생님이 이럴 수 있느냐, 당신 반 아이들을 어떻게 한 달을 방치해 놓을 수 있느냐, 제가 막 그랬을 텐데 평소 같으면.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좀 이렇게 감정을 좀 이렇게 누르게 하시고 그 선생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 있어서 한 달씩이나 교회를 못 나오셨습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장례식을 끝나자마자 어머니께서 암이라는 게 알게 돼서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어머니 병간호하느라고 한 달 내내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선생님 말도 충격이었지만 제가 그때 얼마나 스스로에게 놀라는지 몰라요. 내가 만약에 이 선생님에게 소리를 질렀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내가 이 선생님에게 묻지도 않고 다구쳤으면 이 선생님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까? 그 사건이 저의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문제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왜냐고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 있는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피치 못할 어떤 상황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나름대로의 설명, 나름대로의 이유, 나름대로의 속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를 그때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어떤 모습으로 죄 짓는지 다 아시죠.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입으로 자기들의 입장과 상황을 설명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셨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닥달하시거나 몰아붙이시거나 말 한마디도 못하도록 우리를 엄하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 걸 아시기에 우리 얘기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사랑의 눈으로 언제든지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근답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어떻게 왜 죄를 지었는지 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입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언제나 저의 삶 속에서 네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라고 누가 묻는다면 저는 언제나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만났잖아요. 근데 삶의 현장에서 내가 체험한 하나님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특별히 나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저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 됐어! 끝! 이러지 않고 항상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가 잘못했을 때 몽둥이를 들고 오는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떨기보다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훨씬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감격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향한 죄인인 우리를 향한 그 한없는 사랑과 또 은혜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거룩하시기에 죄에 대해서 엄격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기에 또 한편에서는 사랑과 은혜로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놀라운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그들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로 자비로 먼저 다가가고 계심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역시 동일하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언제나 손 내밀고 계심을 저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아픔과 눈물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는 놀라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다양한 제목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또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금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잠잠히 거하기를 소원하는 베를린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